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뭐 마음대로냐? 이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합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이 망대 시스템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요시아 왕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이었어요. 그 가문에 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계속 흘러 내려왔던 모든 그 흑암의 조직 우상 숭배를 어린 요시아 왕이 되면서부터 차근차근 아주 전략을 세워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왜 불렀냐? 그렇죠.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거기에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우리를 불렀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뭐 오래 믿고 인자 믿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한 복음에 대해 내가 딱 답을 내고 있느냐. 진짜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의학, 과학, 방법을 동원해갖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인간의 문제가 우리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저지른 문제지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건 절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한 거고 직접 오셔서 약속대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끝을 내준 겁니다. 그 축복 속에 그 부름 앞에 내가 아멘하고 이렇게 부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시아 왕이 잘했던 게 뭘 잘했냐 하면은 아주 순차적으로 너무너무 잘했어. 지혜롭게. 여러분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러면 정책을 확 틀면 돼요, 안 돼요? 갑작스럽게 정책을 전번에 왕이 다스렸던 정책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확 틀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들고 일어나요?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시아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너무너무 같은 정책을 잘 펼쳐나갔는데 첫째는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변에 있는 팀들이 너무 좋았어. 팀들이 어린 애기잖아요. 이제 주변에 아마 어머니 그것도 친척 그 친가 쪽에 내가 볼 때는 친가 쪽의 사람들이 아마 참 잘했지 않는가. 또 대제사장 hil기야 팀이 잘 아마 구축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껏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배경이 되어준 것 같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누굴 만나든 간에 하여튼 이 만남의 축복이 와야 그렇습니다. 뭐가 작품들이 나와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못된 상사를 내가 만나가지고 생활하면은 나는 열심히 해도 계속 불길을 걸거든. 그래서 하여튼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계획이다, 계획. 그렇죠? 이번 주는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그 단어 하나가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리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줬던 언약을 이들이 놓치니까 다시 언약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언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 딱 이 요시아 왕이 돼가지고 소위 우리식으로 나오는 이제 3개년 전략을 통해 가지고 조용히 나라를 이렇게 흐름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흐름 바꾸는 거거든.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흐름 바꾸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학교 가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여러분은 그런 현장을 가서 쳐다보면 조그맣게 보이거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망대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뭐 해보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 그래서 계속 현장 속에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 이때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이 한 것이 개혁운동 첫 번째 뭐냐, 다윗의 예배를 해보겠다니까.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완전 언약이에요. 언약적 예배입니다. 언약적 예배. 자, 20살 때 무슨 왕이 돼가지고 12년이 지난 때 뭐 우상 척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해보가면요, 한 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가 싹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척기를 했고, 여러분 우상과의 전쟁이 나서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우상을 척결한다는 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항상 우리 진이한테 그 이야기하지만 진이는 갑질로 기도를 해야 돼. 이게 그 가문의 흐름 자체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니고 수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쭉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길이 쫙 나 있거든. 사탄이가 우리의 가정 가문, 나는 강씨니까 강씨 가문을 다 갖고 놀기 위해서 길을 내놨다니까. 길을.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길이 난 길 따라가면 쉬워요. 근데 길 없는 곳을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려면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개척자거든. 사단이 깔아놓은 그 길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건 흑암의 망대거든. 그걸 없애고 새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새로 길을 내야 돼. 그게 당연히 쉽지가 않지. 포기하면 안 돼. 뭐가 날 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딱 깃발을 들고 뭐가 길이 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말씀을 흠타고 기도하고 있으면 길이 착 나쁜다니까. 무상척결. 26살에 뭐 했냐? 성전 수리했습니다. 보수. 성전을 수리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싹 수리합니다. 뭘 준비한 거죠? 세팅을 다 준비한 거라. 하나님이 남주 유다를 쓸 수밖에 없도록 축복할 수밖에 없는 세팅을 준비했는데, 이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이건 모세 율법책이거든요. 사관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발견해가지고 서기관이었던 사반한테다가 줘서 왕한테 들려주니까 왕이 그 모세 율법책을 듣고 나서 뭐하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찾아냈다니까. 남조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계속 백성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많이 어떻게 해요? 달랬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제약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유다를 내가 버리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내가 버리겠다 그랬어요. 실제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586년대.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조는 BC 586, 예수님 오기 586년 전에 누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 나라가 망해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파돼 버렸어요. 돌 하나 돌에 남아있지만 완전 해파되어졌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은 요시야의 형제입니다. 요시야 형제예요. 요시야가 아들 낳는 여호아스, 이건 몇 년 못 다스리고 애굽에 볼모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요시야의 누구 또 그 형제였던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긴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갖고 뭐야? 왕을 세워요. 또 말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여호야긴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을 소위 그걸 조공을 안 바치겠다니 그러는 바람에 바벨론 대군을 데리고 18만 5천 대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한다 그랬죠? 전도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 불신자한테 원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원해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전도 이전에 뭐 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 시간표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온다니까. 그때 복음 전해주면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뭐하라 그랬어요? 대상자 정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저 친구는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시켜 주고 싶다, 물론 다 복음 전해야 되지만은 다 그렇게 마음이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를 정해요. 대상자를 정했으면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 분석.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일, 종교, 성격, 성향, 실력, 모든 가정 배경 쫙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싹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나와. 내가 먼저 오픈하면 싹 나오게 됐다니까. 분석하고. 자,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기도 딱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래요. 흑암이 꺾여. 사건 터져. 틀림없거든. 빛을 비춰주니까 이 심령을 묶고 있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뭐냐? 사건이 터져.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때 이게 시간표거든. 이때 뭐 해주면 돼?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해주든가 아니면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은 전도지를 줘서 생각해 보도록 하든가 상황을 보고 확정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영접시키면 됩니다. 영접시키면 놔두면 안 돼.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였을 때 그 영혼을 내가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 영접한 심령을 어떻게 1대1부터 개인 양육해야 될 거 아니라. 양육에서 이 사람이 응답을 받다 보면 또 누구 데리고 사람 데리고 돼. 그때 뭐 다락방 하나 다락방. 내가 사익자가 되고 이 친구가 조장이 되고 새로 온 친구는 조언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시작되는 거라니까. 이 맛을 반드시 봐야 돼. 이제 우리 이제 글로벌 제작교회 딱 우리 대학 청년쯤 되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심령이 보인다 할지 다 후대들이 보면 눈에 불이 탁 켜져야 돼. 딱 옆에 가고 내가 달라붙어야 된다니까. 달라붙어서 이렇게 탁 완전 관계를 설정해. 관계를.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이게 조화를 하지. 조화를 한다니까. 공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고, 예? 친구가 괜찮은지 체크도 해보고, 혹시 뭐 악몽 꾸지 않는지 그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는 애 중에서 누구 자연스럽게 인재 찾을 수 있다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렸냐. 아, 양육을 내가 지금 안 받고 있구나. 빨리 지금 스케줄 짜야 돼. 스케줄 짜야 돼. 망대를 계속 구축해야 된다. 자,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는가 하니 어제 전도학교 메시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전도학교 메시지였어요. 망대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끝. 모든 거 끝났다. 감남산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세례 임할 것이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약속대로 성령 충만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 망대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흑암 망대가 세워져 있거든. 내가 산 만큼. 그러면 성희가 지금 4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 그 5살 동안 이제 5살 동안 뭐가 구축돼 있어요. 이 흑암 망대가 다 구축돼 있다니까. 이걸 깨뜨리려면은 내 속에다가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기도처럼 말하는 거죠. 계속 말하는 거죠. 빛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세워놓고 빛을 발산시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마음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 서론에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속에 영적 문제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가 왜 치유 안 되냐? 이게 안 돼서 그랬다. 오직이 안 돼서 오직이. 오직 그렇다면 끝나버리는데 이게 안 돼서 구원은 분명히 받은 거 맞는데
오직이 안 되면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 자, 영적 치유를 받았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확인하려는 이 마음 치유. 이 영적 치유라는 것은 누구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이건 끝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인생의 답이 안 되는구나. 그럼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 치유는 왜 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마음 치료한 것은 하루쯤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아까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학습되고 체험했던 부분들이 아까 흑암망대가 다 구축되어 있거든. 사람마다 다 사람만큼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거든. 말씀 들을 때. 자, 왜 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자라온 배경, 환경, 여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실 앞에 상처를 받아. 조그만 사실 앞에 절망을 해. 이게 뭐냐? 자라온 배경들이 있거든요. 자, 왜 마음 치유를 받아? 첫째, 마음 치유가 안 되면 마음 치유가 반드시 돼야 되네. 마음 치유가 안 되면 뭐가 갈등이 계속 돼요. 계속 갈등이 반복이 됩니다. 갈등이 반복. 자, 뭐 때문에 마음 치유가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자, 지난 날의 상처 때문에. 사람마다 자라오면서 딱 받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가 상처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돼 있어요. 우리도 가보면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전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 가만 듣고 뒤에서 가만 듣고 있다 보니 깜짝 놀래. 야, 저게 상처가 됐었구나. 아이 입장에서 상처야. 부모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게 뭐가 이런 식으로 딱 상처가 됐어. 지난날의 상처. 이게 지난날의 과거 자라오면서 이렇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갖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은 뭐 할 필요가 있다. A4 용지에다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이 인생 도표를 작성하면서 한번 써봐야 돼. 내가 기분이 좋았던 때는 위에다 적고 정말 상처받았을 때 밑에다 아래에다 적고 생각나는 것을 나이별로 이렇게 5살 터울별로 딱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간표가 되면 그걸 한번 해볼 생각인데 해보면 진짜예요. 그래서 A4 용지에다 싹 작성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먹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나는 거 싹 적어서 끝을 내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상처. 두 번째 뭐냐? 왜 계속 마음 치유가 안 되느냐? 가정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그 배경, 영적 배경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상의 배경 속에서 내가 자랐어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가정 배경 속에 자랐어요. 아니면 미신을 믿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거든. 이것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계속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 폭력의 가정에서 자랐어.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걸 뭐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어 학습돼 있거든. 자기는 안 한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자기는 더 해요, 여러분. 이 백이 무슨 거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실패한 경험. 이것 때문에 뭐가 마음치고 안 실패한 게 이거 딱 마음 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기 시험치에 떨어졌어. 남한테는 말 안 하지만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 그걸 딱 갖고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면허증 시험 떨어져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실패한 경험들.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 착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그렇거든. 실패한 경험. 이게 뭔지
그러면서요, 자라났던 환경에서 자라났던 환경.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부유 환경 속에 자랐냐,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냐, 굉장히 고생하는 환경 속에 자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적인 환경에 자랐는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왜 마음 치유가 잘 안 되냐? 배움에 대한 또 실패했어요. 배움. 특히 우리나라 이게 좀 심해요. 배움에 대한 실패. 가정이 너무 어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대부분 우리나라는 누가 희생을 하죠? 제일 위에 누구? 그래요. 장녀들이 희생을 해. 본인은 어디 회사에 공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동생들 공부 다 시켜요. 다 시켜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 누나를 알아줘 안 알아줘? 드라마 쳐다보면 알아줘 안 알아줘? 언제 나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오리발렘. 그래, 인간은 뭐다? 인간은 뭐요? 도와줘봤자 대부분 그러니까 가족 형제끼리 원수가 되거든 사실. 자기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동생들은 그분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줘. 당연히 상처가 되지. 조용히 말 안 하지만 조용히 어떻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이게 거의 보면은 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배운 사람들이 더 안 해요. 집안에서는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예를 들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자녀가 효도하거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인간이 먼저 돼.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먼저 돼야 되거든. 인간이 먼저 되려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진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를 바로 만나면요 인간이 되지. 배움에 대한 실패. 이게 굉장히 사실 한이 돼 가지고 대부분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어디 보내라고 그래. 나는 다른 거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 법대 가라, 의대 가라 이렇게 막 몰아쳐 가지고 자살한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좀 별 친구들 다 있어. 한 친구 같은 경우 그 집안이 다 서울대 집안이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갔어? 자기는 서울대 못 가고 그 밑에 학교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상처가 돼. 자존심이 상해. 우리가 볼 때는 배가 불렀구나 생각해. 배가 불렀구나 생각해.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환경이 그래. 환경.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이게 서울대도 못 간 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자기 자신을 뭐예요? 정죄를 하거든. 그러면 사단이가 딱 물고 들어와요. 이게 문제야.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데 다 있는데 그걸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사단이가 탁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전환되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상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면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막 일어나는 그런 총기 사건들, 그렇죠? 총기 사건들, 유괴 사건들, 막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별 사건들 있죠. 이게 다 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가 사단의 통로가 돼 그런 거거든요. 사람 죽여놓고 뭐라 그래? 나는 안 죽였다 그래. 진짜 안 죽였어. 진짜 죽였는데 지는 안 죽인 거야. 왜? 너한테 잡혀서 한 거기 때문에. 지는 기억을 못해.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그 굿하는 내용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기억 못해.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갖고 그게 도구로 이용된 거거든. 이게 그 무당 말이 맞아요. 기억을 전혀. 사람 죽여놓고 나는 안 죽였다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지가 죽은 게 아니라 지 정신을 죽은 게 아니거든. 실제 부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산에 있었던 사건. 한반 아이가 이렇게 한 아이는 공부를 잘해, 한 아이는 공부를 못해. 근데 조금 같은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시험 기간이 되지면은 전교 1등하는 친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아예 집에 갔는데 또 시험 기간인데 갔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행방이 없어져 버렸어. 그 1등 했던 아이가. 이게 이제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 집에 간다 그랬으니까 가볼 거 아니에요. 연락을. 이 아이가 뭐라고? 지가 죽였거든. 이름 죽였거든. 나는 안 죽였다 그래. 나는 모른다고. 나는 수소 나오니까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바로 그 집 옆에 그 큰 기름 도람통 알죠? 여러분 잘 모르겠네. 큰 기름 도람통 있어. 옛날에 시골에는 거기다가 뭐 막 시래기 소각장으로 사용했거든. 그 큰 쇠 드럼통이니까 그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잘 안 타거든. 살만 좀 시커멓게 타가지고 끓으면 개약해. 그래 난중 치졸하니까 뭐라 그래? 나는 내 친구를 안 죽였다 그래.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내 친구를 죽이냐 누구를 죽였다? 개를 죽였다. 개를 죽였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 무당의 아들이야. 그 집이 무당집이야.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이게 친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친구로 보인 게 뭘로 보인 거야? 자기한테 달라드는 개로 보인 거야. 그 옆에 있는 뭐 갖고 옆에 있는 뭐 맞던 그때 망친가 뭔가 때려 뿌린 거야. 수십 방울 때려 죽여버린 거지. 그래 제정신으로 태운 게 아니고 갖다 그냥 불사질러 버린 거지. 소각장이다. 아무도 그걸 모르다가 뒤늦게 그걸 찾아냈다니까.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걸 뭐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돼. 관계 속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대상자 찾아가고 풀어버려야 된다니까. 안 풀면 내만 손해 여러분. 자 어떻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까? 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찬다 그랬어요. 삼킬차. 우는 사자 알죠? 삼킬차. 깨닫으면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 오직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의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넣은 마음 생각을 지키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가. 여러분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지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 사탄이가. 이게 사탄이는 우리의 생각에 들랑들랑해.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혜진이 머리 새가 날아다닐 수 있어, 없어? 근데 그 새가 혜진이 머리에 집을 짓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머리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그래. 머리 집에 똥 오줌 다 하겠지. 뭐 하지 말아네. 잡히지 말아 이거든. 생각 속에 수많은 그 막 별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잡히지 말아 이 말이야. 잡히는 순간에 새가 집을 지어. 새가 누구야? 새가 마귀거든. 틈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틈지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나전에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 타는 방법 간단해. 첫째,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 기도를 놓치게 만들어. 뭘 놓치게 만들어? 전도를 싹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 일을 내일로 계속 미루게 만들어.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천대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메시지 중에 그런 말 했거든. 마귀 틈주지 마라 이 말이 나왔어.
마귀로 틈타지 마라. 가장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주고 비집고 들는 첫째, 예배를 포기하게 만든다. 왜? 힘들다고.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에 드리지 뭐.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 중간고사 지나고 내가 밤도 새고 너무 피곤했거든. 집에 가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 내가 속았네. 그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사랑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야. 그걸 깨닫잖아. 그런 말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 친구 사는 거지.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피곤해? 안 피곤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탁 살아나. 선생님 힘나? 예배 드리면 힘나? 힘 안 나? 힘나지 이거는. 힘난다니까. 뭐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부분이 있지. 영적으로는 힘이 나지.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되다 보면 이제 그게 초월되는 거야. 초월돼.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자,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자, 세상 신이 그렇죠.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놈이 항상 우리 혼미행을 집어넣어. 혼미하게 만들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저게 뭐다냐 완전히 졸게 만들어. 혼미케 만들어. 혼미행을 집어넣어서 세상 신 사단이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이놈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그렇죠. 미혹의 영이 누구에게 이단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멸망받을 자들은 사탄이가 이 미혹의 영을 딱 보낸다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한 건 미혹의 영을 보내는데 그게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받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거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주도록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사단. 만일 세 번째,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으면? 자, 상처를 깨달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바로 응답의 문이 됩니다. 응답의 문이 돼요. 어떻게 응답의 문이 돼요? 그렇죠. 이게 상처고 아픔이고 정말로 이게 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기 위해서 중요한 인생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준 거구나. 그래 뭐가 되는 거죠? 전도의 문이 돼. 전도의 문. 결국 무슨 앞으로 시대는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예를 들면 우울증, 그렇죠? 정신 문제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 미리 나에게 뭐 하는 거지? 깨달으면 나한테 응답을 줘가지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건데 이들을 살리는 전도의 문으로 깨달으면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자, 사역의 방향. 이게 평상에 나의 전도를 찾게 만드는 사역 방향의 문이 돼요. 나의 전문 사역에 딱 문이 된다 이 말이죠. 틀림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 나와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을 만나면은 소통이 돼.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된다니까. 그럼 바로 그냥 메시지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살아나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에게 아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난날의 상처, 가정의 배경, 실패한 경험, 모든 어려운 환경, 배움에 대한 실패 이 부분들이 상처인 줄 알았더만 상처가 아니야. 이게 알고 보니까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굉장히 큰 문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 내가 상처에서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제. 자,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부끄러워. 그래서 말을 안 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 포럼하다 보면은 무표정인 사람들이 있죠. 표정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가 되면은 이걸 오히려 자랑합니다. 자기 가정 자랑해. 나는 자라온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불화의 가정에 자랐으면 당당히 이야기한다니. 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 누가 있냐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많거든. 조용히 답을 다 찾아내요. 답
주는 거지. 내가 증인 돼 버린 거지. 이 감사거리를 딱 봐. 자, 감사하구나. 자, 저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난 경험했단 말이야. 계속 축복이 누려야 할 가정 속에서 계속 다툼이 있는 가정 속에 자라다 보니까 일반 행복한 가정에서 주지 못하는 답을 내는 갖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거리라니까. 이게 치유의 기준이 감사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치유 다 된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지만 여러분 치유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다. 치유 안 된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 갖고 있으면 사단이가 그걸 절대 포럼 못하게 해요. 그래 계속 갖고 놀 거 아니라. 너 그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너를 갖고 놀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마음속에 상처받는 이야기 안 합니다. 뭐만 이야기해? 했던 말로 계속 했던 말 또 했던 말 계속 반복적이해. 사람 잡는 거야 사실. 딱 잡혀놓으니까. 생각만 바꿔버리면 될 건데 그걸 바꾸지를 못해. 그래서 왜요? 치유의 기준이 감사라 이 말이죠. 감사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뭐가 돼? 통로가 돼, 통로. 자,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사역의 통로면서 자,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된다.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되겠죠. 흑암의 망대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의 망대. 그게 뭡니까? 그렇죠. 구원의 투구. 그렇죠. 자, 무장을 해야 돼. 자, 구원의 투구. 확신 가져, 확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확신 갖고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입니다. 감사 감격. 감사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너무나 감사해. 막 감격스러워. 영혼을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리스도의 막 사랑으로 막 이게 막 열정이 올라와. 의의 흉배입니다. 감사 감격이 막 쏟아져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중간에 빠졌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메시지, 진리의 허리 딱 붙잡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가지고 계속 불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신발, 전도죠, 전도. 다섯 번째 뭡니까?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그렇죠? 믿음의 방패. 계속 원수 마귀는 이걸 상처를 딱 붙잡고 있도록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불평하게 만들고 믿음의 방패 다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이 공격력이죠, 공격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선포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계속 무시기도. 통화정 하나님과 계속 통화정 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과거를 통해서 마음껏 나를 갖고 놀았던 이 원수 마귀를 뭐 해야 되느냐? 완전 뭐 해야 돼요? 역이용해 가지고 이걸로 무장해 가지고 완전히 뭐 해야 돼? 박살을 내서 빛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서 이런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뭐 시원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짐을 가지고 인체 그대로 오란 말이에요. 이 짐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죄의 짐, 사단의 짐, 이 완전히 멸망의 짐, 무거운 짐을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짐을 가지고 그대로 죽게 나오래.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반대입니다. 뭐 하고 오라 그래요? 네 문제 해결받고 종교는 오라 그래요. 담배 끊고 교회 와. 이게 종교거든. 여러분, 진아, 내가 너희들 담배 골쳐야. 담배 끊고 교회 와. 그러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 못 와요. 절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그대로 담배 피운 채 오라요. 오라.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쉬게 한다. 쉬게 하리라. 인생의 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 인생의 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멍에는 엄청 무겁습니다. 감당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는 멍에는 왜? 예수님이 대신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질 거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라. 결론은요,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면 됩니다. 자, 주님이 주신 멍에 뭡니까? 멍에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를 뭘로 쓰시려고? 증인으로 쓰시려고. 주님이 주신 멍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뭐 하겠다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5분 정시 예배 쫙 들이시고 5분 정시 예배 계속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명단이 있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있으면 그 대상자 명단을 다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해놓고 5월 23일 날 그림표가 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그림표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로 같이 가는 거라. 좋다. 그러면 그림표를 통해서 교회화시키는 대상자를 한 명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냥 9차 40일 새벽 집중기도 하고 있죠. 우리 진이는 언제 들어올란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고민, 그래 지금은 진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야. 우리 아시겠어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라니까. 혼자서 하면 힘들어.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 같이 딱 들어와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은 그 응답의 문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그럼 맛을 봐야 된다니까. 예. 하여튼 우리 강대장 집사님 뭐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이제 산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다른 방법 없어. 계속 움직이면서 강단 메시지 듣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딱 고백하고 일하기 전에 한 5분 딱 잠깐 정시 예배 드리고 강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번 주는 뭡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그렇지. 우상을 척결하는 그 운동 해야 되겠구나.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들이 다 세워져야 되는 이걸 내가 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말씀의 흐름을 탁 타고 있으면 내가 계속 24시 내가 빛의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내 힘으로 살아버리면은 완전 어둠 깔리는 거야. 지쳐버려. 그래서 빼앗긴 경제 싹 여러분 되찾아보고 막힌 진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 예배에 놨습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우리 과거 문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결론 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오직으로 결론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낙심 또 책임 전가의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지속적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것이 간증거리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깨달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행위나 또 사람 말에 상처를 잘 받고 하나님 조그만 그런 일 속에 낙심자질이 잘 되어진다. 포기가 잘 되어진다. 하나님 분명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주께 계속 아뢰는 그래서 이것을 간증거리로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